하나 둘 셋 셋 셋. 오 베들레헴 작은 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특집입니다. 오 베들레헴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한량은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또 기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얕음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식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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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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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아비 예수 신치 아비 예수 신치 그 위에 오자마자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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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늘 보고 절하고 그 모래가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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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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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와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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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밑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라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나라 위에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아기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전처럼 마음껏 성탄을 축하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 우리들을 두려움과 염려에서 담대함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임재 속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2020년이 코로나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못해서 마음이 더 아프고 후회로 밀려옵니다.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은 코로나로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오시고 홀로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으로 오시옵고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손을 그 머리에 얹으셔서 병이 치료지는 역사가 있는 성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예전처럼 일감이 밀려들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풍파가 일어난 가정은 잔잔해지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평화의 성탄이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일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오계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일교회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묵가로 인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듣는 귀가 활짝 열려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축복을 받고 김성규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자녀들, 손자들도 지켜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 대림절 예배를 위해 온 몸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방송팀, 선가대, 교회학교 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당일에 성탄 축하 예배와 또 성탄 발표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진행했던 성탄 영시 예배는 올해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및 성탄 축하 발표로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함께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각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하는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모아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 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채팅이나 댓글 다는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성도 간에 서로 인사 교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성탄 축하 예배되는 가능하면 시작되기 전 시간에 여러분 서로에게 또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시간, 또 송구 영신 예배 시간, 또 마찬가지로 또 서로에게 또 신년 인사, 새해 인사를 우리 예배 진행하는 그 채팅창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료식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일은 교육부서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작은 목자 훈련은 수료식이 함께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우리 각 교육부서 수료와 또 작은 목자 훈련은 또 교사대학 수료식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총회 교육원장이신 이기룡 목사님 오셔서 총회 교사대학에 관한 수료를 진행을 해주시고 또 나머지들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다음 주 4부 예배 때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예배들이 대체가 되는 중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모여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매일 성경 한 장과 또 말씀 나누는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 시간 8시 30분에는 짧게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한 또 신앙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는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사역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우리 고등부를 담당했던 김봉수 목사님, 또 초등 2부를 담당했던 이주성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또 교회를 사임하고 임지를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이 가는 곳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도님들 못 나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인사는 못 드리지만 오늘 4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김봉수 목사님 또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많이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 자녀 대대손손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성탄절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평상시에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실 텐데 아마 1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늘 찬양으로 예수님 탄생 노래하고 또 예수님 탄생 축하하고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올해는 여러 사정상 그렇게 성탄 찬송이 많이 이렇게 들려지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성탄 축하의 노래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줄로 또 확신을 합니다. 또 남은 시간들 또 성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당 와서 함께 찬양하지도 못하지만 가정에서 늘 성탄 찬양 들으시면서 또 부르시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또 많이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들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가? 제가 옛날 이야기, 전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전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남자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자 아들이 엄마를 부를 때 엄마 많이 부르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엄마를 부를 때 이제 그 부르는 타이밍이 엄마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주로 언제 엄마를 부르느냐? 엄마 밥 주세요 할 때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게 표현하면 엄마 밥 줘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를 부를 때에 또 여보라고 부른 다음에 또 늘 따라오는 말이 여보 밥 줘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존귀한 이름인 여보를 부를 때 또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인 어머니를 부를 때 밥 먹을 때만 그 이름을 어머니 또 여보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존귀하신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십니까? 나에게 뭐 필요할 때, 또 내가 뭔가 급할 때만 부르신다면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값어치를 다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절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실 때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은과 금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잘 찾아낸다는 얘기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타이밍에 가장 많이 부르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정말 적절한 때에 바르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잘 아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에 힘을 주고 또 아주 신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길목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쳤거나 혹은 동전이나 뭐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몇 푼 이렇게 던져 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날에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었죠. 성령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냥 지나갔을 법한 사람, 혹은 동전만 던져 주었을 법한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은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이라도 좀 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오늘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은요, 지금 구걸을 하던 사람에게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뜻밖의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구걸하던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돈 줄 것을 기대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 돈은 없지만 너 일어나 걸어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구걸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도 당연히 일어나서 걷고 싶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걸을 수만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어? 그냥 돈이나 주지. 돈도 없는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무슨 일어나서 걸으라는 얘기를 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한 얘기가 황당한 얘기였고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얘기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뜻밖의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 불쌍하면 뭐 돈을 던져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해주겠죠.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다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마 할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이죠. 이런 뜻밖의 반응을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계획한 일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고, 돈이 있었으면 동전을 주었을 것이고, 그 사람 불쌍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현장. 특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더더욱 힘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되지요. 아,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있는 것만으로 해도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백이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로부터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한 번쯤은 다 기도를 해 보셨을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의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보셨을 것이고, 또 어려움 당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마 이렇게 기도들 다 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에게 바른 은혜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 구절은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나 어떤 사역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하곤 하는 그런 전도자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지금 구걸하던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가서 구걸해서 또 하루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구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시는 기적.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먹을 끼니보다, 오늘 하루 먹을 끼니보다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건강이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걷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몸을 고쳐주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건강 주시는 것도 빵 주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최종 목적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걷고 뛰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걷고 뛰는 것보다 더더욱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먹을 빵을 얻으면 하루 동안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평생 아픈 몸으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더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간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있어야 살지요. 건강해야 삽니다. 이런 기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기를 원하시는 기적은 하루짜리 혹은 몇 년짜리, 몇십 년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짜리 기쁨, 또 몇 년짜리 기쁨, 몇십 년짜리 기쁨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짜리, 아주 1억짜리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1억짜리 물건을 10,000원어치만큼만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1억짜리를 샀으면 1억만큼의 효과를 보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1억짜리를 샀는데 내가 또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어치만큼만 효과를 본다면 분명히 아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은과 금을 기대하십니까? 혹은 은과 금을 기대했는데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맛보니까 야, 좋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기적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과 금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가치, 더 큰 것들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빵과 기적의 가치 정도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생의 기쁨, 영생을 주는 그 이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이 기적의 결론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회심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걷는 기적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게 된 것임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빵을 먹고 그 순간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기뻐하긴 하는데 그 치유를 맛보고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기적이 멈추게 되니까 믿음마저도 멈추게 되는 경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 빵이나 기적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빵 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나 빵 주신 그 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에 내 눈이,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지속해 나가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빵 없는 사람에게는 빵 얻는 것도 큰 능력 맞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반드시 경험을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그곳에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빵과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빵과 기적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내가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빵의 가치 정도에만 감사했던 것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적 정도에만 감사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성탄을 축하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떻게 성탄을 기뻐해?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성탄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그 이름, 영원한 기쁨, 영생 주시는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지, 우리가 나에게 뭔가 작은 것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 그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